평안하신가요? 기온이 급강하돼 가지고요. 감기 조심해야 될 것 같습니다. 저도 지금 목이 근질근질해서 설교 중에 기침을 몇 번 정도 해야 될지 걱정이 되는데요. 하여튼 환절기 때 특히나 건강에 감기에 유의하면 좋겠습니다. 오늘 설교 제목을 보고 시험 보냐고 하는 사람도 있고요. 연말이 가까웠으니 기말고사 해야 되는데 왜 중간평가냐고 여러분들이 궁금해 하셨는데요. 잠시 후면 그 궁금증도 다 풀어지리라고 생각이 듭니다.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과 자비가 풍성하신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이 무엇이 간데 구원해 주시고 몸된 교회 가운데 지체로 삼아 주셔서 때마다 일마다 생명의 말씀으로 영의 양식을 공급해 주시며 맡겨주신 지상 최대의 사명 복음을 위해서 오늘 또 살아가게 해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이 자리에 고개 숙인 우리 오산교회 형제 자매들, 또 여러 가지 형편과 사정으로 함께하지 못한 형제 자매들 모두가 언젠가 맞이할 죽음 앞에 섰을 때 후회하는, 낙담하는 그런 일이 없도록 오늘 중간 평가 점검의 시간을 갖고자 합니다. 시작하는 시간부터 마치는 시간까지 온전히 하나님의 뜻에 자기 자신을 비추어 보는 귀한 시간으로 허락해 주심으로 주님 앞에 더욱 열심을 품고 주를 섬길 수 있는 귀한 계기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구원 받은 지가 오래되었던, 최근에 받았던, 직분을 맡고 있든 맡고 있지 않든 그동안 배웠던 말씀들을 순종하며 살았던, 그렇지 못하였던지 모두에게 유익된 시간들이 될 수 있도록 시작하는 시간부터 마치는 시간까지 온전히 하나님 은혜와 능력의 손길에 의지합니다. 교제할 말씀, 전해야 될 말씀 일일이 개입해 주시고 함께 해 주시기를 다시 한번 부탁드립니다. 저희를 구원하시고 살아계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 고린도 전서 3장 10절 말씀부터 15절 말씀까지 제가 읽겠습니다. 내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따라 내가 지혜로운 건축자와 같이 터를 닦아두매 다른 이가 그 위에 세우나 그러나 각각 어떻게 그 위에 세우기를 조심할지니라. 이 닦아둔 것 외에 능히 다른 터를 닦아둘 자가 없으니 이 터는 곧 예수 그리스도라. 만일 누구든지 금이나 은이나 보석이나
나무나 풀이나 집으로 이 터위에 서우면 각각 공력이 나타날 터인데 그날이 공력을 밝히리니 이는 불로 나타내고 그 불이 각 사람의 공력이 어떠한 것을 시험할 것입니다. 만일 누구든지 그 위에 세운 공력이 그대로 있으면 상을 받고 누구든지 공력이 불타면 해를 받으리니 그러나 자기는 구원을 얻되 불 가운데서 얻은 것 같으리라. 고린도 전서는 사도 바울이 복음을 전한 이후에 고린도 교회에 크고 작은 많은 문제들이 있어서 그 문제들을 수습하기 위해서 쓴 서신서 중에 맨 먼저 쓴 서신서가 고린도 전서입니다. 특별히 3장에서 불로 공력을 심판할 때 그 공력이 불타 없어지지 않는 삶을 권면하고 있습니다. 우리 속담에도 공든탑이 무너지랴 무슨 뜻이에요? 무너지지 않는다. 공들여서 한 것은 허투루 끝나는 일이 없다. 그런데 꼭 그 속담만 있는 것이 아니라 찾아보니까 다른 속담도 있더라고요. 공든 탑도 개미에 의해서 무너진다. 개미가 조금씩 기초를 갉아내기 시작하면 공든 탑도 무너진다는 속담도 겸해에 있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특별히 중간 평가라는 이름으로 오늘 교제하고 싶은 것은 지난 12일 선교 필리핀 다나우안 까일라와이 교회를 신방하고 전도집회 생활집회 하기 위해서 12명의 선교팀이 출발을 했습니다. 많은 형제 자매들에게 기도 부탁했고 또 많은 분들이 기도해 주시는 가운데 선교를 마쳤습니다. 선교 기간 중에 마지막 날 예상치 못했던 단 한 번도 누구도 생각지 않았던 안타까운 일이 생겨서 돌아올 때는 11분이 돌아왔습니다. 이미 오영남 형제님 장례를 참석하셨고 또 소식을 다 들어서 알겠지만 그의 생애는 짧았지만 멋진 삶을 살았다. 이구동성으로 많은 분들이 그 삶을 평가했고요. 또 그는 떠났지만 그가 남겨놓은 사랑은 계속해서 결실하리라고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갑작스럽게 생겼던 사고를 보면서 사람이 할 수 있는 방법은 다 동원해서 살려달라고 했는데 심폐소생술 또 병원에 구조대로 옮겨서 병원에서 할 수 있는 모든 방법은 다 조치를 해 주십사고 부탁을 드렸습니다. 네, 역시 생명의 원천은 하나님께 있고 하나님이 그를
여기 계신 누구보다도 더 보고 싶었던 것 같아요. 대면에서. 그래서 거두셨습니다. 이게 결코 우연은 아니라고 생각이 들기 때문에 그 죽음을 지켜보면서 우리도 오늘 아니면 내일 아니면 얼마의 기간이 지난 다음에 아마 그와 방불한 경험들을 하게 될 거다. 어느 날 죽음을 맞이하는 날이 올까요, 안 올까요? 오죠. 그렇다면 누가 보더라도 객관적으로 평가를 하더라도 그는 멋진 삶을 살았다. 그는 그리스도인으로 후회 없는 삶을 살았다. 이런 평가를 받아야 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그러기 위해서는 중간 평가의 시간을 갖는 것도 의미가 있겠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3장 10절로 15절 말씀을 통해서 언젠가 우리도 맞닥뜨릴 피해갈 수 없는 죽음, 그리고 하나님 앞에 섰을 때를 대비해보는 그런 시간을 갖고자 합니다. 10절입니다. 내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따라 내가 지혜로운 건축자와 같이, 사도 바울은 자신을 지혜로운 건축자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사도 바울만 지혜로운 건축자일까요? 구원받은 사람은 누구나 건축자입니다. 어떤 이는 지혜로운 건축자이기도 하지만 그렇지 못하는 경우도 있을 겁니다. 그래서 고린도 성도들에게 이 서신을 써서 지혜로운 건축자 되기를 권면하고 있는 말씀임에 틀림없습니다. 지혜로운 건축자 같이 터를 닦아두매. 건축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터닦기입니다. 제가 오래전에 한 30여 년 전에 건축과 대학 교수에게 질문을 했어요. 근데 제가 한 질문이 굉장히 심각한 태도로, 언어로 질문을 던졌든지 그때 답변을 안 하시고요, 며칠 저한테 시간을 주십시오 그러더라고요. 제가 무슨 질문을 드렸냐면, 기초공사가 부실했는데 건축은 마쳤습니다. 이 건물을 경비를 최소화해서 안전하게 할 수 있는 방법이 무엇일까요? 대학 건축학과 교수에게 질문을 던진 겁니다. 그랬더니 그분이 이제 시간을 달라고 그러고 나중에 저한테 답변을 주셨는데요, 자기가 여러 가지 다각적인 방법들을 생각해 봤는데 안타깝습니다. 선생님, 비용이 좀 최소화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보려고 애를 썼는데 가장 최소화하는 방법은 허물고 다시 짓는 방법이 가장 최소화할 수 있는 방법입니다. 어쩌면 좋습니까? 그래서 제가 그랬어요. 제가 집을 그렇게 지은 게 아니고 그랬을 경우에
해결책이 있나 하고 질문을 던진 거지, 실제 제가 그런 집을 지은 건 아닙니다. 그랬더니요, 그러면 예를 들어 이렇게 이야기해야지, 나는 선생님이 집을 그렇게 잘못 지어놓은 집이 있는 줄 알고요, 갖은 방법들을 찾아봤는데 허물고 다시 짓는다는 이 말씀을 드리기가 저는 너무 괴로웠습니다. 그러시더라고요. 사도 바울은 고린도에 터를 닦아 두었습니다. 2장 2절입니다. 고린도전서 2장 2절 같이 읽습니다. 내가 너희 중에서 예수 그리스도와 그의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 외에는 아무것도 알지 아니하기로 작정하였습니다. 사도 바울은 예수 그리스도 외에는 아무것도 증거하지 않았습니다. 오직 예수 때문에 기독교를 인정하지 않으려고 길을 쓰고 있는 이방인들이 기독교를 예수교라고 하지 않고 바울교라고까지 하는 지경에 이르는 겁니다. 오직 예수. 내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따라 내가 지혜로운 건축자와 같이 터를 닦아두매 예수 그리스도의 기초를 세운 겁니다. 다른 이가 그 위에 세우나 그러나 각각 어떻게 그 위에 세우기를 조심할지니라. 왜 조심해야 되면은 불로 공적을 시험할 때가 있기 때문에. 이 닦아둔 것 외에 능히 다른 터를 닦아둘 자가 없으니 그 뒷부분 같이 읽습니다. 이 터는 곧 예수 그리스도라. 보통 일반 건축을 하는데도 기초공사가 중요하다는 것은 건축을 모르는 사람도 다 알 겁니다. 제가 어떤 분한테요 이런 질문을 드렸습니다. 아파트를 헐값에 분양을 한답니다. 10분의 1 가격에 분양을 한답니다. 40층 고층 아파트인데 어쩌다가 기초공사를 못하고 세웠답니다. 그래서 헐값에 10분의 1 분양가로 분양을 한답니다. 입주하실랍니까? 그랬더니 안 한대요. 왜요? 뭐 단층 아파트도 아니고 40층 아파트니 그 살겠어요? 기초가 중요하다는 것은 건축을 안 해본 사람도 상식적으로 압니다. 일본에 임페리얼 호텔이라는 유명한 호텔이 있습니다. 그 임페리얼 호텔은 1911년 하야시라고 하는 지배인이 자기 친구 라이트라는 미국인 건축가에게 설계를 맡겼습니다. 그가 그 동경 땅에 호텔을 짓기 위해서 기초조사를 마치고 설계를 했습니다. 근데 그의 호텔의 기초공사는 아무도 납득할 수 없는 설계였습니다. 근데 하야시라고 하는 지배인이 그의 친구였기에 밀어붙인 겁니다. 무려 기초공사하는데 2년 걸렸대요.
그리고 건축을 앞두고 결국에는 비난에 감당치 못하고 지배인도 사표를 냈고 건축가 라이트도 사표를 냈습니다. 1년여 나머지 공사는 그 라이트 건축가의 제자가 마무리를 지었다 그래요. 1923년 9월 1일 11시 58분 12시에 호텔 준공을 앞두고 어마어마한 강요들과 지인들을 초대해서 대형 케이크를 세워놓고 준공식을 하려고 하는데요, 2분 앞두고 11시 58분 케이크가 무너졌어요. 땅이 흔들린 겁니다. 꽝! 폭탄 떨어지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삽시간에 아수르장이 됐습니다. 그게 그 유명한 동경 대지진입니다. 무려 11만 채 가옥이 불에 탔대요. 그 불타오른 열기로 동경 시내 온도가 46도가 됐답니다. 이때 사상자가 18만 명입니다. 대부분은 사망자고요. 그런데 놀라운 사실은 그 임페리얼 호텔만 덜렁 남아 있었던 겁니다. 나머지는 전부가 초토화가 됐는데, 지금도 그 임페리얼 호텔은 호텔업을 하고 있습니다. 물론 이제 다시 현대식으로 건축을 해서 기념관 정도로 유지를 하고 나머지는 재건축을 했다는 글을 읽었는데요, 세계 그 당시에 10대 건물 중에 하나가 임페리얼 호텔이 선정될 정도로 유명한 건물이 됐습니다. 그 건물이 유명했던 것은 다른 거 없어요. 외관이 빼어난 것 아니었습니다. 기초공사였습니다. 기초공사. 우리의 신앙생활의 터는 예수 그리스도, 그 외에 다른 것은 올바른 터가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 터 위에 신앙생활이 시작돼야 돼요. 가룟 유다를 보십시오. 가룟 유다를 부르셨습니다. 그는 예수님의 12 제자 중에 한 사람이 되어서 함께 3년 반 동행했습니다. 그가 예수 그리스도를 따랐다고 하는 것은 모든 것을 포기하고 주님을 따랐다는 증거입니다. 일터도 포기했고 가족도 포기했습니다. 주님을 따랐어요. 그런데 예수님은 그를 평가했습니다. 차라리 나지 아니하였다면 나았을 거다. 왜요? 그리스도를 믿지 못했기 때문에 그래요. 터는 예수 그리스도라 하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얼마나 봉사했냐, 얼마나 희생했냐, 얼마나 헌신했냐, 얼마나 헌금했냐, 얼마나 바쳤냐, 그게 중요한 게 아닙니다. 믿음이에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입니다.
사도행전 15장입니다. 사도행전 15장 10절 11절입니다. 그런데 지금 너희가 어찌하여 하나님을 시험하여 우리 조상과 우리도 능히 매지 못하던 멍에를 제자들의 목에 두려느냐. 같이 읽습니다. 우리가 저희와 동일하게 주 예수의 은혜로 구원받는 줄을 믿노라 하니라. 주 예수의 은혜로 구원받는 겁니다. 그 은혜를 믿음으로 받는 거예요. 이 터가 확실하지 않으면 그가 어떤 삶을 살았든지 지금 기록하고 있는 것처럼 금이나 은이나 보석으로 집을 지었다 한들 그 터가 문제라면, 잘못됐다면 의미가 없습니다. 마태복음 7장입니다. 마태복음 7장 22절. 그날에 많은 사람이 나더러 이르되 주여 주여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하며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주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행치 아니하였나이까 하리니 그때 내가 저희에게 밝히 말하되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니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하리라. 그러므로 누구든지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는 자는 그 집을 반석 위에 지은 지혜로운 사람 같으리니. 반석 위에 집을 지은 지혜로운 사람 같다라고 했습니다. 비가 내리고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불어 그 집에 부딪히되 무너지지 아니하나니 이는, 같이 읽습니다, 주초를 반석 위에 놓은 연고요. 우리의 반석 대신 예수 그리스도 터 위에 집을 짓는 지혜로운 건축자가 되어야 될 겁니다. 나의 말을 듣고 행치 아니하는 자는 그 집을 모래 위에 지은 어리석은 사람 같으리니 비가 내리고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불어 그 집에 부딪힘에 무너져 그 무너짐이 심하니라. 지금 제가 죽고 사는 이야기를 하는 게 아닙니다. 과거에 이스라엘 백성들 포로로 끌려간 사람은 저주받은 사람이고 본 땅에 남아있는 사람은 은혜받은 사람으로 착각했습니다. 죽고 사는 이야기를 드리는 게 아니고 언젠가 우리에게 닥칠 피할 수 없는 게 죽음인데 그 죽음이 찾아왔을 때 주님 앞에 평가가 있다는 겁니다. 학교 현장에서는 크게 세 가지 종류의 시험이 있습니다. 첫 번째 종류의 시험은 진단평가입니다. 이 아이가 수업을 받기에 어느 정도 선수 개념을 갖고 있는지를 진단하는 거죠. 그래서 선생님들은 교과 수업 전에 진단평가를 합니다. 그냥 수업하는 것 같아도 그렇지 않습니다. 한마디 휙 던진 질문이 평가예요. 출발점 고르기라는 용어를 사용하기도 합니다. 그 진단평가를 통해서 어느 수준에서부터 교과 내용을 전달할지를 기준을 잡는 겁니다. 그 다음에 평가가 형성평가가 있습니다. 교과 과정을
어느 정도 이해하고 있는지를 중간중간 하는 평가입니다. 중간평가입니다. 그리고 총괄평가가 있어요. 어떤 분이 저한테 질문했던 것처럼 기말고사, 총괄평가입니다. 우리 삶으로 빗대어서 풀어보면 진단평가는 믿었느냐 안 믿었느냐, 예수 그리스도를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느니라 말씀하신 것처럼 제가 믿었습니다. 십자가에 내 죄를 대신 용서받기 위해서 흘려주신, 죽기까지 마지막 한 방울의 피까지 흘려주신 그 피의 공로를 제가 믿습니다. 진단평가 통과한 겁니다. 그게 터를 준비한 거하고 같이 생각할 수가 있어요. 그 위에 집을 지어가는 것은 형성평가라고 할 수 있습니다. 중간평가입니다. 그리고 주님 앞에 섰을 때 불로 공적을 시험하는 것이 총괄평가입니다. 그래서 주님 앞에 섰을 때 불로 공적을 시험할 때 그 신앙생활의 흔적들이 남아야 상급을 받을 거 아니겠어요? 만약에 불타 없어지면 뭐만 남는다고요? 벌거벗은 채로 남을 겁니다. 고린도전서 3장 13절입니다. 각각 공력이 나타날 터인데 그날이 공력을 밝히리니 이는 불로 나타내고 그 불이 각 사람의 공력이 어떠한 것을 시험할 것임이니라. 불로 테스트하는 겁니다. 만일 누구든지 그 위에 세운 공력이 그대로 있으면 상을 받고, 누구든지 공력이 불타면 회를 받으리니, 그러나 자기는 구원을 얻되, 왜요? 진단평가는 통과했으니까, 터는 올바로 되어 있으니까 구원을 받되 불 가운데 얻은 것 같으리라. 빨가벗고 살아야죠. 내 터가 문제다 싶으면 터를 다시 닦아야 됩니다. 집을 짓는 재료가 이게 남지 않을 재료다, 불탈 재료다 싶으면 재료를 바꿔야죠. 상급은 있어도 되고 없어도 되는 게 아닙니다. 히브리서 11장입니다. 히브리서 11장 24절, 히브리서 11장 24절, (26절까지) 같이 읽겠습니다. 믿음으로 모세는 장성하여 바로의 공주의 아들이라 칭함을 거절하고 도리어 하나님의 백성과 함께 고난받기를 잠시 죄악의 낙을 누리는 것보다 더 좋아하고 그리스도를 위하여 받는 능욕을 애굽의 모든 보화보다 더 큰 재물로 여겼으니 이는 상주심을 바라봄이라. 그 상주심을 바라보기 위해서요, 온갖 부귀 영화를 포기한 겁니다.
상주심을 바라봐야 할 겁니다. 불타지 않는 재료로 집을 짓는 지혜로운 건축자처럼 신앙생활을 해야 될 거예요. 그런데 사람들의 마음이 얼마나 악한지요. 저는 이런 질문을 받았습니다. 목사님, 과학선생이었다면서요? 예. 그날의 불로 공적을 나타낸다면서요? 예. 불에 타지 않는 것이 있나요? 제가 뭐라고 대답했겠어요? 없습니다. 불에 타지 않는 게 없어요. 베드로 후서. 그 악함이 그 안에 있으니까 이런 질문을 하는 거예요. 베드로 후서 3장 10절입니다. 그러나 주의 날이 도적같이 오리니 그날에는 하늘이 큰 소리로 떠나가고 체질이 뜨거운 불에 풀어지고 땅과 그 중에 있는 모든 일이 드러나리로다. 거기 드러나리로다 조그만하게 일자 붙었죠. 그 나나주에 뭐라고 돼 있어요? 타지리라. 이건 심판입니다. 다 태워서 없애버릴, 즉 분해시켜버릴 열분해를 표현한 겁니다. 이 땅의 모든 물질은 열을 가하면 분해되게 돼 있어요. 온도를 내리면 끝없이 내려가는 것이 아니고 마이너스 273도씨 이하 내려가지 않습니다. 그러나 온도를 높이면 끝없이 올라갑니다. 몇 도까지 더 올라갈지는 아직 아무도 몰라요. 그 온도를 견뎌낼 수 있는 물질은 없습니다. 다 풀어집니다. 분해됩니다. 그런데 고린도전서 3장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그 불로 시험은 파멸을 위한 게 아닙니다. 상주려고 시험하는 거예요. 상주기 위한 겁니다. 금이나 은이나 보석같이 다 분해되도록 열을 가하려고 하는 게 아니고 상주기 위해서. 다시 고린도전서 3장으로 돌아갑니다. 12절 같이 읽습니다. 만일 누구든지 금이나 은이나 보석이나 나무나 풀이나 집으로 이 터 위에 세우면 6가지 재료가 나와 있습니다. 금이나 은이나 보석이나 나무나 풀이나 집입니다. 이 건축은 터 위에 세우는 겁니다. 구원의 확실한 믿음 위에 세워야 하는 거고요. 그 위에 세운 집이 어떤 재료로 썼느냐에 따라서 불타버릴 것인지 그 공력이 남을 것인지가 결정된다는 겁니다. 그런데 세 종류가 있습니다. 금, 은, 보석. 그거하고 대비해서 나무, 풀, 집이 있어요. 금은 보석은 타지 않는 거고 나무나 풀이나 집은 불을 갖다 대면 타는 겁니다. 사도 바울이 이야기하는 불타지 않는 공력을 드러내는 집은 금이나 은이나 보석을
사용해서 짓는 집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나는 어떤 재료들을 사용해서 집을 짓고 있는지 좀 생각해 볼 여지가 있습니다. 먼저 1차적으로 생각할 것은 금은 보석은 땅속에 묻혀 있던 것들입니다. 재련의 연단의 과정을 통해서 드러난 것이 금, 은, 보석이에요. 땅속에 묻혀 있던 것들입니다. 나무나 풀이나 집은 땅 위에 눈에 보이는 것들입니다. 그래서 단편적으로 생각해 보면 드러난 거, 불로 공적을 시험할 때 다 없어질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신앙생활 할 때요, 정말 사람 앞에 드러나는 신앙생활 해서는 안 될 겁니다. 누가 알아주면 입이 귀에 걸리고, 누가 알아주지 않으면 내가 다시는 봉사하는가 봐라. 심지어는요, 어떤 분이 저한테 아주 등 밀어내는 사람이 있어요. 목사님, 수고했다고 가서 좀 이야기 좀 해주셔요. 그래 않으면 문제 받습니다. 수고했다고 말 안 해줘서 문제 받을 봉사라면 불로 공력을 심판할 때 어떻게 되겠어요? 남겠어요? 다 없어지겠어요? 다 없어질 겁니다. 오히려 어떤 분들은요, 칭찬해 줄까봐, 격려해 줄까봐 벌벌 떠는 분들이 있어요. 모르게, 쥐도 새도 모르게. 왜요? 이 땅에서 받으면 위에 가서 적어질 것 같으니까. 우리는 주님 보고 살아야 될 겁니다. 갈라디아서 1장 갈라디아서 1장 10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이제 내가 사람들에게 좋게 하랴 하나님께 좋게 하랴 사람들에게 기쁨을 구하랴. 내가 지금까지 사람의 기쁨을 구하는 것이었다면 그리스도의 종이 아니니라. 할 수만 있다면 하나님 앞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은혜 보답하기 위해서 봉사도 하고 물질도 드리고 희생도 하고 심지어 목숨까지 내놓을 수 있는 그런 집을 지어야 될 겁니다. 그 집이 불로 공적을 시험할 때 남을 집이에요. 또 금이나 은이나 보석은 나무나 풀이나 집과 대비를 이루어서 하나님과 마귀로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금은 하나님에 대한 올바른 믿음을 가지고 산 신앙이라면, 나무는 하나님에 대한 믿음보다는 마귀를 쫓아가고, 성경에 사람을 나무로 비유한 구절들이 많이 있습니다. 사람 보고 살았던 신앙이라고 볼 수가 있어요. 그 옛날
에덴 동산에 아담에게 하나님 말씀하셨습니다. 동산 중앙에 나무의 실과는, 동산의 나무의 실과는 내가 임으로 먹되 중앙에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는 먹지 말라. 먹는 날에는 정령 죽으리라. 하나님 말씀하셨어요. 근데 안 믿었습니다. 그 믿었으면 먹었겠어요? 안 먹었겠어요? 안 먹죠. 안 믿었어요. 마귀에게 미혹됐습니다. 하나님 말씀은 안 믿고 뱀이 미혹한 그 말은 믿었어요. 결코 죽지 아니하리라. 찰스 다인을 아십니까? 찰스 다인. 그는 기독교 집안에서 태어나서 자랐습니다. 아버지는 그가 목사가 되기를 원했어요. 그런데 그는 의사가 되기를 원했던 겁니다. 그래서 좋은 머리로 의과대학에 합격해서 의과대학에 들어갔습니다. 그런데 외과학을 공부하면서 수술이 불가피하잖아요. 피를 흘리는 수술을 하면서 경악을 했습니다. 아, 나는 이렇게는 못 살겠다. 그리고 자퇴를 하고 아버지가 원하고 바랐던 대로 신학대학을 갔어요. 그런데 그의 믿음은 문제가 있었습니다. 그는 삼위일체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없었습니다. 그리고 그는 신학대학 생활 중에도 이런 고백을 했다고 전해집니다. 내 마음에서 믿어지지 않는 것을 내가 신학생이라고 그걸 어떻게 믿는다고 말할 수 있느냐? 나는 그렇게 말할 수 없다. 그의 마음속에 하나님이 신으로 자리 잡는 게 아니고 과학이 그의 마음속에 점점 신으로 자리 잡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학년이 높아지면서 과학 행사에 몰입하게 됐고 실험에 집중하게 됐던 겁니다. 그리고 비그로를 타게 된 거예요. 1859년 창조와 반하는 진화론을 세상에 내놓은 겁니다. 그 출발은 믿음의 터 위에 목사가 되겠다고 신학대학을 갔지만 금으로 지은 게 아니고 나무로 지은 겁니다. 세상에서는 그를 훌륭한 과학자로 존경할지 모르지만 하나님 앞에는 아무것도 없을 것이 틀림없습니다. 영원한 세상. 그가 천만다행으로 구원을 받았다면 빨가벗고라도 살 건데 그건 알 수 없죠. 많은 자료들이 그가 마지막 죽음을 앞두고 자기가 발표한 진화론을 부정했다는 자료들이 있긴 합니다만 그는 집을 잘못 지은 겁니다. 하나님에 대한 올바른 믿음이 금으로 집을 짓는 거예요. 호세아서 6장입니다.
호세아서 6장 3절 말씀. 그러므로 우리가 여호와를 알자. 힘써 여호와를 알자. 그의 나오심은 새벽 빛같이 일정하니 비와 같이 땅을 적시는 늦은 비와 같이 우리에게 임하시느니라 하리라. 우리가 여호와를 알자. 힘써 여호와를 알자. 하나님에 대한 올바른 지식은 바른 믿음을 가질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6절 같이 읽겠습니다. 나는 인애를 원하고 제사를 원치 아니하며 번제보다 하나님을 아는 것을 원하노라. 예, 제사를 원하는 게 아니고 제물을 원하는 게 아니다. 하나님 아는 것을 원하신다 그랬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아는 길은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속성을 속속들이 선지자들을 통해서, 기자들을 통해서 성경에 남겨두셨어요. 말씀으로 하는 겁니다. 마귀는 기회만 있으면 우리의 믿음을 허물려고요, 거짓 것으로 미혹합니다. 진리의 말씀이 없으면 분별치 못하고 거짓 것을 따라가게 돼 있어요. 고린도 후서 4장 4절입니다. 고린도 후서 4장 4절 같이 읽습니다. 그 중에 이 세상 신이 믿지 아니하는 자들의 마음을 혼미케 하여 그리스도의 영광의 복음의 광채가 비치지 못하게 함이니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형상이니라. 하여튼 교묘한 말로, 교묘한 이론으로, 교묘한 사상으로 하나님과 그리스도를 분리시키려고 막 길을 쓰고 있어요. 영지주의 사상과 관련된 모든 것들이 다 똑같습니다. 여호와에 대해서 자세히 알지 못하면 미혹 당할 수밖에 없어요. 그런 상태에서 열심히 살아본들 불로 공적을 나타내면 남는 게 없을 겁니다. 불타 없어질 것들이냐. 올바른 믿음을 갖는 거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하나님에 대한 믿음, 변치 않는 믿음. 도스토옙스키는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세상 모든 사람들이 다 하나님을 부인한다 해도, 아니, 증거를 가지고 낱낱이 부인한다 해도 나는 이미 내게 보여주신 증거들 통해서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돌이키지 않겠다. 야고보서 1장 17절입니다. 야고보서 1장 17절
같이 읽습니다. 각양 좋은 은사와 온전한 선물이 다 위로부터 빛들의 아버지께서 내려오나니 그는 변함도 없으시고 회전하는 그림자도 없으시니이다. 하나님이 변한 건 아무것도 없어요. 그는 불변하시는 하나님입니다. 누가 변했어요? 세상이 변했고 우리 자신이 변한 거지 하나님은 그대로 계십니다. 나의 어떤 상황과 조건에도 상관없이 나를 사랑하시는 분이에요. 우리는 하나님에 대한 올바른 믿음이 금으로 터 위에 집을 짓는 거라는 것을 명심하고 하나님을 알기를 힘써야 될 겁니다. 아는 것만큼 믿음도 커갈 겁니다. 마지막 때가 되면 더더욱 그 믿음을 볼 수가 없다 그랬어요. 마태복음 17장 17절입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믿음이 없고 패역한 세대여 내가 얼마나 너희와 함께 있으며 얼마나 너희를 참으리요 그를 이리로 데려오라 하시다. 마지막 때가 되면 더더욱 미혹하는 일이 많아집니다. 마음을 뺏길 일들이 점점 많아져요. 하나님에 대한 올바른 믿음을 키워야 될 겁니다. 사실 이것보다 중요한 게 뭐가 있겠어요? 여러분, 죽음 앞에 뭐가 중요하겠어요? 아무 소용없습니다. 공술의 공수거. 적신으로 왔다가 적신으로 갑니다. 손에 아무것도 가지고 갈 게 없어요. 저는 봤습니다. 믿음을 가져야 돼요. 믿음. 로마서 14장 22절 23절입니다. 내게 있는 믿음을 하나님 앞에 스스로 가지고 있으라. 자기의 옳다는 바로 자기가 착하지 아니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의심하고 먹는 자는 정죄되었나니. 같이 읽습니다. 이는 믿음으로조차 하지 아니한 연고라. 믿음으로조차 하지 아니하는 모든 것이 죄니라. 세상 사람들은 우리를 믿는 사람들이라고 칭해줍니다. 저 사람 믿는 사람이야. 근데 정작 우리가 올바른 믿음을 갖고 있지 않다면 과분한 거 아니겠어요? 부끄러운 거 아니겠습니까? 믿음을 가져야 돼요. 두 번째, 은으로 집을 짓는 것과 대조를 이룬 것이 풀입니다. 금과 나무, 은과 풀. 은은
레위기 17장에 보면은 하나님 앞에 속죄의 제물을 드릴 때 은으로 드렸어요. 레위기 27장을 보시겠습니다. 끝절입니다. 끝장입니다. 레위기 27장 3절 너희 정한 값은 20세로 60세까지는 남자이면 성소 세겔대로 은 50세겔로 하고 여자이면 그 값을 30세겔로 하며 5세로 20세까지 남자이면 그 값을 20세겔로 하고 여자이면 10세겔로 하며 1개월로 5세까지는 남자이면 그 값을 은 5세겔로 하고 여자이면 그 값을 은 30세겔로 하며 60세 이상은 남자이면 그 값을 15세겔로 하고 여자는 10세겔로 하라. 서원했을 때 은으로 대신케 했는데요, 이 은은 우리의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합니다. 예수께서 신 포도주를 받으신 후 가라사대 다 이루었다 하시고 영원히 돌아가시니라. 예수님이에요. 은으로 집을 짓는다는 것은 나의 구원의 능력은 십자가의 보혈이라는 것을 믿어 의심치 않는 겁니다. 오직 예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다른 이가 없느니라.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천하 인간에게 구원을 얻을 만한 다른 이름을 주신 일이 없느니라. 오직 예수를 믿는 믿음. 그런데요, 갈라디아서 1장입니다. 갈라디아서 1장 6절 그리스도의 은혜로 너희를 부르신 이를 이같이 속히 떠나 다른 복음 좇는 것을 내가 이상히 여기노라. 다른 복음은 없나니 다만 어떤 사람들이 너희를 요란케 하여 그리스도의 복음을 변하려 함이라. 그러나 우리나 혹 하늘로부터 온 천사라도 우리가 너희에게 전한 복음 외에 다른 복음을 전하면 저주를 받을지어다. 우리가 전에 말하였거니와 내가 지금 다시 말하노니 만일 누구든지 너희 받은 것 외에 다른 복음을 전하면 저주를 받을지어다. 다른 것을 찾아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 외에 나를 구원할 구세주가 없는데요, 율법을 지켜야 된다는 둥, 회개를 해야 된다는 둥, 다른 걸 찾아요. 유월절을 지켜야 된다는 둥, 심지어 필리핀에 가니까요, 고난주간에 자기의 온 몸을 철사로 막 꿰매가지고요, 채찍으로 예수님 채찍 맞듯이
온몸에 막 피가 줄줄 흐르게 채찍 맞고 고난을 겪어야 그게 구원에 이르는 길인 줄 알고요. 해마다 그런 행사를 한대요. 고린도 후서 11장 고린도 후서 11장 4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만일 누가 가서 우리의 전파하지 아니한 다른 예수를 전파하거나 혹 너희의 받지 아니한 다른 영을 받게 하거나 혹 너희의 받지 아니한 다른 복음을 받게 할 때에는 너희가 잘 용납하는구나. 예수를 믿으라면 안 믿으면서 다른 이야기하면은 받아들였기 때문에 이런 서신을 쓴 거예요. 우리 마음속에 다른 게 있으면 안 됩니다. 오직 그리스도로 말미암은 은혜. 에베소서 2장입니다. 8절 9절 에베소서 2장 8절 9절 같이 읽습니다. 너희가 그 은혜를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었나니 이것이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치 못하게 하려 함이니라. 은혜입니다. 은혜. 이같이 큰 은혜를 받았으면 그 은혜에 보답하고자 하는 삶을 살아야 될 겁니다. 모든 것을 은혜로 여기고 살아야 될 거예요. 우리 삶 속에 마음에 원하는 것만 있는 게 아니잖아요. 마음에 원치 않는 환경을 접할 때도 더 많을 겁니다. 그 환경도 누가 허락하신 거예요? 하나님이 허락하신 거예요. 사람이 마음으로 자기의 길을 계획할지라도 그 걸음을 인도하시는 이는 여호와시니라. 은혜로 여겨야죠. 그런데 원불교 신자라고 하잖아요. 원망하고 불평하고 교만이 하늘을 찌르고 가나안 성도라 그러잖아요. 가나안 성도. 걸핏하면 안 나가! 안 나간대. 안 나가. 거꾸로 뒤집어서 가나안 성도래요. 우리는 은혜로 여기고 할 수만 있다면, 내게 기회가 주어지기만 한다면 모든 것을 은혜에 보답할 수 있는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기회라고 여기고 살아야 될 겁니다. 시편 116편 시편 116편 12절부터 14절까지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내게 주신 모든 은혜를 무엇으로 보답할꼬? 내가 구원의 잔을 들고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며 여호와의 모든 백성 앞에서 나의 서원을 여호와께 갚으리로다. 예. 여호와께서 내게 주신 모든 은혜를 무엇으로 보답할꼬? 이런 심령으로 살아야 될 거예요. 구원보다 더 큰 은혜가 어디 있을까요? 구원 받으셨죠? 그보다 더 큰 은혜가 있을까요?
요즘 사람들 좋아하는 아파트 한 채하고 바꾸실랍니까? 우리에게 은혜를 보답할 수 있는 시간이 그렇게 많이 남아있지 않습니다. 세 번째는 보석입니다. 보석하고 대비되는 게 집이에요. 집은 정말 하찮은 겁니다. 지푸라기, 바람에 나는 겨, 이런 것들의 대명사예요. 그 하찮은 것들로 집을 지으면 안 되죠. 보석으로 지어야 돼요. 보석은 성령을 의미합니다. 성령. 고린도 후서 4장 고린도 후서 4장 7절, 우리가 이 보배를 질그릇에 가졌으니 이는 능력의 힘이 큰 것이 하나님께 있고 우리에게 있지 아니함을 알게 하려 함이라. 이 보배를 질그릇에 가졌으니, 질그릇에 보석을 두셨어요. 이 육신 속에 믿음으로 말미암아 거하는 게 뭐예요? 성령입니다. 에베소서 1장 13절 14절입니다. 에베소서 1장 13절 14절. 그 안에서 너희도 진리의 말씀 곧 너희의 구원의 복음을 듣고 그 안에서 또한 믿어, 같이 읽습니다. 약속의 성령으로 인치심을 받았으니 이는 우리의 기업의 보증이 되사 그 얻으신 것을 구속하시고 그의 영광을 찬미하게 하려 하심이라. 보증으로 성령을 주셨어요. 어디에다가 자기 도장을 찍는 것은, 인친다는 것은요, 소유를 의미도 하지만은 책임을 나타내기도 합니다. 우리 집에 집을 구매하면 집문서에 도장 찍잖아요. 그죠? 집문서에 도장을 찍었다는 것은 내 거라는 소유도 되지만 그 안에서 일어나는 모든 일은 누가 책임져요? 주인이 책임지잖아요. 하나님께서 성령으로 인치시고 부어주셨어요. 이 질그릇과 같은 육신 안에 들어오신 겁니다. 고린도 후서 1장 21절 22절입니다. 우리를 너희와 함께 그리스도 안에서 견고케 하시고 우리에게 기름을 부으신 이는 하나님이시니, 하나님이 기름을 부으셨어요. 저가 또한 우리에게 인치시고 보증으로, 같이 읽습니다, 성령을 우리 마음에 주셨느니라. 이 속에 보배 성령이
보석이 들어있는 겁니다. 너희가 하나님의 성령의 전인 줄을 알지 못하느뇨. 보석으로 집을 짓는다는 것은 집같이 쓸모없는 곳으로 집을 짓는 게 아니고요, 편한 방법으로 신앙생활을 하는 게 아니고요, 보석이 만들어지려면 보석은 저절로 완성된 것을 땅에서 캐는 게 아닙니다. 땅 속에 있는 자연석을 채취해서 깨고 갈고 연마를 해야 보석이 돼요. 많은 연단의 과정을 거쳐서 보석이 만들어지는 겁니다. 때문에 보석으로 집을 짓는다는 것은 고난을 피해가지 않는 거예요. 일본 사람 우찌무라 간조, 그는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죄는 멀리하고 고난에는 뛰어들어라 그랬어요. 쉬운 일은 형제 자매들에게 돌리고 힘든 일은 내가 맡아서 하는, 그게 성령으로 인도함을 받는 삶이고 보석으로 집을 짓는 삶이라고 여겨집니다. 주님 앞에 우리는 언젠가 설 겁니다. 나이순이 아닙니다. 건강순도 아니에요. 건강하면 오래 살아요? 제가 어르신들한테 종종 드리는 말씀인데, 건강하면 안 아프고 살아요. 안 아프다고 안 죽어요? 죽음은 누구에게나 있습니다. 아프면 빨리 죽어요? 아닙니다. 고생할 뿐이에요. 어떤 어르신 그러더라고요. 목사님, 얼마나 아파야 죽습니까? 왜 그런 질문 하세요? 그랬더니 지난 밤에 아파서 내 이제 죽나 보다 싶었는데 아침에 눈 떠지더라고요. 지난 밤에 그렇게 아팠는데 안 죽었어. 그럼 앞으로 얼마나 더 아파야 죽을 것인가 두렵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랬어요. 아파서 죽는 거 아니라고. 영혼 없는 몸이 죽은 것 같이 오늘 밤에 내 영혼을 도로 찾으리니, 하나님이 부르시면 어떤 인간적인 방법 의미 없습니다. 소용없습니다. 베드로전서 4장 12절입니다. 베드로전서 4장 12절 13절 같이 읽습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를 시련하려고 오는 불시험을 이상한 일 당하는 것 같이 이상히 여기지 말고 오직 너희가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하는 것으로 즐거워하라. 이는 그의 영광을 나타내실 때 너희로 즐거워하고 기뻐하게 하려 함이라. 보석으로 집을 지어야 될 겁니다. 어제 필리핀 선교팀 해단식을 했습니다. 서로 돌아보는 교제의 시간이었습니다. 제가 해외 선교를
1, 2주간 단기 선교를 다니기 시작한 게 2006년입니다. 그때부터 지금까지 매년 여러 차례 선교를 다녀왔는데 이번 선교야말로 가장 활기찼고, 특히나 꺼져가는 등불 같았던 까일라와이 교회에 새 힘을 불어 넣어 주었다 해도 과언이 아닐 만큼 활기를 갖게 했습니다. 얼마나 그 식구들이요 격동하는지. 왜냐하면 아무리 해도 과거 한 7년 이상 수가 줄어들면 줄어들지 늘지 않는 많은 기간 동안 고통 가운데 사실 있었더라고요. 그 사이에 담임 목회자도 4차례나 바뀌었고, 임원들은 임원들대로 지쳐있고. 근데 이번 선교에 함께한 우리 형제 자매들 정말 희생적으로 헌신했습니다. 첫날부터 복음 푸는 날까지 수가 계속 늘었습니다. 나중에는 의자가 부족해서요 더 이상 앉을 수 없는, 꽉 채워졌습니다. 말씀도 얼마나 초롱초롱 안 놓치고 잘 듣는지요. 우린 그게 다인 줄 알았어요. 그런데 뜻밖의 일이 발생할 줄은 꿈에도 생각을 못했습니다. 따나원에 와서도요, 보통은 선교의 마지막 날은 모두회를 합니다. 임원들 또는 형제 자매들 같이 모여서 선교 기간 동안에 있었던 여러 가지 은혜들을 나누는 시간을 갖습니다. 근데 이번에는 체육대회를 했어요. 어린아이부터 어른까지 빼는 사람이 한 사람도 없어요. 못한다고 빼는 사람이 없어요. 막 얼마나 적극적으로 막 소리를 질러가면서 응원을 해가면서 함께 하든지요. 그런 일은 없었답니다. 뭐 체육대회를 처음 한 건 아니래요. 근데 그런 분위기가 안 만들어졌다는데 아무튼 그게 다인 줄 알았습니다. 뜻하지 않은 일이 기다리고 있는 것은 꿈에도 생각을 못했어요. 이건 우리에게 보여준 큰 교훈입니다. 우리는 언제든지 하나님이 부르시면 그 앞에 서야 돼요. 그래서 선교 보고보다 값진 것이 중간 평가의 시간을, 자체 평가의 시간을 가져보는 것이 훨씬 나은 시간이겠다 싶어서 선교 보고를 대신합니다. 그리스도 터 위에 세워져야 돼요. 그리고 그 터 위에 불타 없어질 것으로 세우면 안 됩니다. 나무나 풀이나 집으로 세웠다면 남지 않습니다. 금이나 은이나 보석으로, 하나님에 대한 올바른 믿음으로,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은혜로 살아야 돼요. 아무리 힘들지라도 성령이 이끄는 대로
기쁨으로 즐거움으로 바꿔줄 거니까요. 고난을 자처해야 됩니다. 목사님, 이제 와서 어쩌라고요? 저는 그렇게 못 살았습니다. 이제 와서 어쩌라고요? 지난 하와이에 대화재가 있었습니다. 놀라운 것은 그 일대가 불바다가 됐는데 빨간 지붕의 집 한 채 고스란히 남았어요. 인터넷에 하와이의 빨간 지붕 집 치면 아마 뜰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다 불타버렸는데 그 집만 왜 남았냐? 막 불길이 오니까 식구들이 달라붙어서 물을 끼얹어서 살렸나 보다. 아닙니다. 그 집 주인은 미국 본토 여행 중이었습니다. 자동차도 거기에 파킹돼 있었어요. 근데 집이 동네가 다 탔는데 그 집만 하나 남았어요. 왜요? 리모델링을 했던 겁니다. 2년 전에. 리모델링을 어떻게 했길래? 과거에는 지붕이 골탄 발라진 지붕이었는데 철제 지붕으로 지붕을 리모델링 했습니다. 집 주변에 숲이 우거져 있었는데 벌레가 많이 자라니까 함께 있으니까 감당할 수가 없어서 숲을 베어내고 자갈을 깔았어요. 그러니까 불이 아무리 가까이 접근을 해도 자갈에서 꺼지는 거예요. 바람에 날려서 지붕에 떨어져도 철제 지붕으로 씌워놨기 때문에 불이 자연 소화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그 집만 남았어요. 리모델링 하시면 됩니다. 이제부터 우리에게 주어진 시간은 이제부터라고 생각하고 우리가 정말 하나님 앞에 설 때를 대비하는 그런 삶을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과 자비가 풍성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 가운데 단 한 사람도 주님 앞에 설 것을 대비치 아니하므로 주님 앞에 서서 불로 그 공력을 나타낼 때 부끄러움 당하는 자 없도록 하나님, 각자의 심령 가운데 올바른 믿음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성령의 인도하심을 순종하며 복종하며 살아가는 우리 형제 자매 될 수 있도록, 지혜로운 건축자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간구드립니다. 저희를 구원하시고 살아계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 찬송가 379장입니다.